오늘 하나님의 망대 집중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각 나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영적인 답을 주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 만드실 때 창조 원리로 만드셨습니다. 창조 원리란 말은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야 살고 새는 하늘을 날도록 그렇게 살게,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형상 안에 만드셔서 하나님 자녀로 축복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고 새는 하늘을 날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아직도 있는데 유독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거 왜 떠났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곤 떠난 거예요. 그게 원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하고 왜 끊어졌나 봤더니 그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끊어지는데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로 하나님께 열심히 교회, 성당, 절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아무거나 다녀요. 성경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또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노력하면요. 많이 배우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골로새 2장 8절에는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 학문이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4장에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선행이라고 말하는 게 헤어진 옷 누더기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운명 사주팔자 죄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그리고 처음 사람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고 인생들을 계속 멸망으로 몰아가는 사단 마귀 귀신을 박살내셨습니다.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 영접한 사람들은 이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 인생에 성경 안에 있는 증언하고 있는 약속과 응답들이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배 서두입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요. 내가 주인 안 달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가 내 삶에 주장하고 주인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분을 영접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걸 믿습니다. 나를 저주재앙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을 만나는데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통계를 낸 거를 제가 보니까 참 깜짝 놀랄 통계들이 나왔는데요.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 시대다. 약을 타서 잡순 분들인 거예요. 의사 치료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드신 분이 100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교사가 초등학교 아이를 살해한 사건 때문에 우울증 얘기를 유명한 의사가 나와서 인터뷰한 걸 글에 실었는데, 그분 하는 말이 진료받지 않은 사람을 얼음짐작하면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은 된다라고 그분은 그냥 주저없이 말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거보다 10배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또 말합니다. 여러분, 자살이요? 개발도상국, 선진국 한 15개 나라 떼고 우리나라가 한 20등에서 15등 사이를 가는데, OECD 국가 중에요,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어느 정도냐? 38분, 2년 전 통계예요. 38분마다 한 명씩 자살해요. 그러니까 자살도 엄청난 숫자가 죽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그렇단 말이에요. 또 마약 중독 67만 명이 마약으로 검거되거나 자수하여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은 사람이 67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약물 촉매를 통해 갖고 약물을 검출해 보면 우리나라 마약하는 사람 나오는 그 측정을 해보면 67만 명이 아니라 거의 그것도 100만 명 분량의 마약이 늘 통용되고 있는 게, 뭐 소변 대변하면은 저기 종말 처리장에서 걸러보면 100만 명 분량의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중에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을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울해요, 사람들이요. 나 날씨가 우중충하면 우울해. 그거는 우울증은 아니야. 근데 나는 이게 다운돼서 가는 경우가 많아.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만 해서 답을 오늘 찾게 되시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우울해지잖아요. 엉뚱한 거에 집착합니다. 오늘 집중과 집착을 말씀할 건데,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결국은 사람은 집중 아니면 집착이에요. 잘 듣고 오늘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이요 말씀을 주는데 왜 집착이라는 말과 집중이라는 말을 오늘 나한테 하시지? 초보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견고하게 세우려면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쟤는 쉬는 시간마다 문제집 푸는데 10등을 못 넘어. 제 친구 중에도 있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문제집 풀어. 근데 10등을 못 해. 근데요, 매일 쉬는 시간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는데, 왜냐면 공부 못 할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 반에 50명 중에 5등을 들어가는 거예요. 기절할 노릇인 거예요. 그 물어봤어요. 야, 너 그렇게 매일같이 문제집 풀고도 그 10등 안에 못해. 그렇게 하는 말이,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난 그 정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걔한테 물어본 거예요. 딱 보니까 선생님이 그 일을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공부는 분량, 시간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집중하느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영적으로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착하게 되고요. 그 중간에 벌어지는 일이 분산이에요. 엉뚱한 거 계속하면서 딴 게 들어오니까 안 되죠. 오늘 잠깐이지만 홀리 메이슨이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려보려고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얘기가 로마서 16장 23절에 잠깐 나와요. 그럼 홀리 메이슨이 뭐냐? 거룩한 건축자라는 거예요. 홀리, 거룩하다. 메이슨, 집 짓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홀리 메이슨이란 말은 복음 전할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자란 뜻이에요. 이게 그럼 집을 짓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맞다라고 아멘하는 사람은 다 홀리 메이슨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홀리 메이슨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있는 게 뭐냐? 프리 메이슨이에요. 프리 메이슨이 뭐예요? 우상 신전을 만드는 사람.
이게 풀이라는 말이 자유라는 뜻이잖아요. 여기다가 아이돌이라는 말을 안 넣고 풀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지들 마음대로 뭔가를 만드는데 그게 우상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목적이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성경 안에 나옵니다. 여러분, 종이에도 이렇게 녹취록에 적어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가 잘 내 것으로 받고 누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근원적 축복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갈라디아서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대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왔다. 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요, 우리가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우리의 이름들이 회복돼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또요,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니까 우리 집에 있을 수 없는 기념할 만한 일들, 기념비적인 응답과 축복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 땅은요, 다 있어요. 오죽하면 백화점이라 그래요. 백화점이 무슨 뜻이에요? 백화점 물건이 있다. 그게 한문으로 만 가지도 넘게 있지요. 다 있어. 백화점 가 보면 진짜 돈 주고 다 삽니다. 쿠팡 들어가 보면 뭐만 없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없어요. 그건 돈 주고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사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를 불러서 너가 복음 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화하는 너희 집을 세계 복음화하는 가문으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덜 믿어줘서 아멘도 못하고 믿으시길 일단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거 진짜 못 말리는 일인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겠다. 이거 불신자가 들으면 이게 뭐야 지금? 짜고 치는 거야? 뭐 이렇게 짰어요. 언약으로. 네가 모자란 건 네 사정이고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경으로 너를 축복하면, 야, 우리 아들 딸 축복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 축복할 거야 이 말이요. 여러분 자녀 누가 때려주면 잘 때렸다, 그냥 말 안 듣는 놈인데 잘 때렸어 이럽니까? 누구야? 라고 가라막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축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딱 언약으로 잡을 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기도 제목이 계실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아닌 다음에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드는 게 신앙생활의 복음 안에서 응답의 지름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 한 교회에서요 10년 이상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면 집사님도 되시고 또 권사님도 되시고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한 15년 20년 되면 장로님도 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탄은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교회를요 무너뜨리려고 가지가지가를 해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려야지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야, 이놈의 교회를 내가 무너뜨려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중심으로 안 가면 그 삐뚤어지거나 틀려있는 틈바구니를요 통로로 이용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이용하고 그 사람의 결정과 선택을 이용해서요 교회를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걸 막는 걸 하게 만들어요. 보니까요, 오늘 세 사람이 성경 안에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교회와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보호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베베라는 여자분이 나와요. 베베. 또 루디아 같은 분이 나와요. 우리 집에 거하면서 복음 전하세요. 그때는 선교를 했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요, 누가 나오냐?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도 나와요. 중직자고 성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생을 들였어요. 동역자. 또요, 가이오 장로처럼 사업을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교회 약한 성도, 그리고 막 자라나는 후대와 렘넌트들을 돌아보는 식주인.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먹거리나 늘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 와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헌신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간단하지만요, 베베나 누리아 같은 사람, 나는 보호자가 될 거냐, 제가 몸이 약해서 절 보호하라, 그게 아니에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돼줬다는 거예요. 그럼 베베 같은 보호자가 되든지, 브리시길라 아굴러처럼 함께 복음 전하는 동역자가 되든지, 아니면 가이오 장로처럼 교회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식주인이 되든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잘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찌 살았든 발자취를 남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살고 나면 발자취가 다 남아요. 그렇죠? 남기고 싶지 않고 남긴 적 없는데 다 남아요. 중직자들, 지금만 교회를 돌아보는 중직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모세 때도 다윗 때도 지금도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 때는요, 진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보호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냐? 성막. 그때는 가죽으로 텐트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 언약궤를 두고 극이 모여갖고 예배를 했거든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비결이었는데, 자기 집 텐트를 열고 딱 나가면 저기 예배당이 딱 보이는 성막이 보이도록 해놨어요. 그 성막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성도는 승리한다. 이거를 모세 광야길에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분들에게 보여줬어요. 다윗 때는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으면 돈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나무도 사고 돌도 사고 막 금도 은도.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많은 걸 하나님의 교회 짓는 일로 준비를 하는데 소용된 게 많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때 가장 전성기, 가장 강대국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 성전을 지을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지라. 다윗이 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예요. 에돔, 블레셋, 모압, 아람 다 물리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다윗의 성전 시대가 열립니다.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번성기를 누렸던 시절이 이때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사실은 우리가 몸이 편찮아서 못 나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조금만 수고스러워도 움직이면 예배당을 오게 되는데, 교회 중심으로, 왜요? 복음도 전해지고 말씀을 받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요, 재앙시대가 옵니다. 도사나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경찰서 10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뭘 알고 얘기한 거죠. 경찰서는 도둑 잡는데 어떻게 해요? 도둑 잡지, 도둑을 교화시키는 건 못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생기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조두제약 맞고, 김익두 같은 깡패도 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복음 전해주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발자취를 남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떠난 뒤에 내 자녀와 우리 후대들이 뭘 볼 거냐는 거예요. 뭘 남기면 잘 남기겠어요? 여러분, 복음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물려줘야 돼요. 이 복음 받은 거 너무 귀한 것 받았는데 저 사람들 봐라. 복음 없어 죽어가니까 복음 전해줘야 돼. 기도부터 시작해라. 기도. 그리고는 이 복음 전할 사람들, 여러분 또 기질이나 탤런트가 난 복음 전해야 돼. 기도로는 난 성이 않잖아.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또 이렇게 소극적인 분은 기도하고, 난 나가서 그래도 복음 전할까? 그런 분은 전도하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걸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고, 우리 자녀와 렘넌트 후대들이 이걸 보고 자라도록 우리가 발자취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망대와 집중을 했는데요. 집착과 집중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둘은 근본과 시작과 출발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 수긍하실 거예요. 이게요, 기도하자 그리고 한참 한 것 같은데 5분을 못 넘겨. 그럴 때 있잖아요. 걱정했네, 나는 아멘 할까봐. 근데요, 핸드폰은 들여다보면 1시간 있다가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집착과 집중입니다. 집중해서 기도는 5분밖에 못 하는데 핸드폰은 붙들면 그냥 1시간은 집착되니까 그냥 넘어가, 후딱후딱 넘어가요. 그럼 집착이 뭡니까? 집착의 집자가 뭐니까 잡다라는 뜻이야. 집자가 잡을 집, 착자가 뭐냐? 붙었다. 약간 부정적인 단어예요. 뭔가를 잡고 떨어질 땐 떨어져야 되는데 잡았는데 안 놓고 착 달라붙어 버렸어.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은 뭔가요? 마음의 생각이에요. 들어와서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아이들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수련을 했대요. 근데 핸드폰 다 거둔 거야. 100% 다 냈어. 그리고 강사 사모님 방에다 핸드폰을 수백 개를 놔둔 거야. 근데 애들이요, 저녁 밥 다 먹고요, 8시 됐는데 방문 놓고 하더래요. 왜 그러니? 핸드폰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처음부터 얘기했으니까. 그 애들이 막 배 아프다 그러더래요. 아니, 그 실제요, 심리적인 작용이에요. 아, 나 하고 싶은데 못해. 배 아파. 머리 아파. 어떻게 물 아파서 막 울더래요. 그거 달라고. 내 나이씨, 이거 못하고. 아이, 주세요. 안 줘. 그거 왜 그래요? 집착됐는데 핸드폰 중독이야. 중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면 돼요? 술 중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술 자체를 못 먹게 해봐. 그럼 미쳐. 그건 중독이야. 그게 집착이잖아요. 트랩 보면 죽겠어. 할머니들도 해보세요. 그냥 털어놨어요. 아니, 끄면 내가 어떻게, 끄면요, 막 사람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럼 이미 중독 집착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집착은 뭐라고요?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게 집착이에요. 아담과 하가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쪽으로 마음이 철썩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 뿌리를 보면요, 사단이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집착은 나중심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고 나니까 육신밖에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더 특이하고 맛있는 별미를 먹어볼까? 어디 새로 생겼대. 이 고기가 저 고기지 무슨 고기가 남달라요. 새로 생기면 문전성시야. 왜요? 새로운 거 먹겠다고. 좀 더 갑니다. 이 옷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에 10벌밖에 안 들어왔대. 옷이 다 옷이지. 비 오면 젖어요, 다. 계속 입으면 닳아져요. 사람들 거기다 생을 걸어. 우리 집이 그 단독주택 지은 거 말이야. 이거는 말이야. 그럼 이태리 대리석에다가 말이야. 예, 우리나라에서도 대리석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오직 육신 중심으로 집착하게 만들어요. 남들 앞에요, 100년만 쑥으면 사람들 다 죽는데 두고두고 그것 자랑하다가 벌리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 중심 가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먹고 살만하면 이름 내는 것 때문에 성공 출세에다가 바벨탑 결국 무너질 거기다가 생을 걸어. 사단의 올무에 딱 가다 걸려서요, 사람들이 완전히 마귀한테 코 껴서 끄는 대로 가야 돼. 그 큰 소가요, 코 한 번 뚫어서 줄 달잖아요. 주인이 줄 오른쪽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 당기면 왼쪽으로 가야 돼. 왜? 코가 아파 죽거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막 끌어당겨요. 어떻게 해요? 평생을 오직 돈도로 돈. 평생을 몸뚱이. 평생을 출세 성공. 우리 아버지 때 말이야, 많이 못 배워서 무시당했어 말이야. 많이 배워야 돼. 많이 배운다고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국영법대 못했어도요, 믿음 있고 품격 있게 하잖아요. 존중받습니다. 집착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히 흑암에 잡혀서요, 마음과 생각이 점점 무너져가요. 어떻게 해요? 잘못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 따로 생각 따로요. 몸 따로 생각 따로요. 생각한 대로 몸이 따라주질 않아. 그걸 뭐라고요? 분열. 여러분, 정신분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얘가 왜 이래? 분열돼서 그래요. 집중 안 돼. 요즘요, 초등학교 애들도 흔하게 안 돼요. 선생님한테 그런데요. 상담하다가. 선생님, 저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정신과 치료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가 뭐가 이상한데? 제가 그래도, 더 어디서 엉뚱한 거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안 가도 돼요. 하나님 떠나면 오는 문제들이잖아요. 해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나잖아요. 두렵습니다, 사람들. 막 불안해요. 아니,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줄이요. 이 팔뚝만한 줄로, 한 줄로요. 이 손가락 3개 정도 굵기로요. 와이어가 3개씩 꼬여서 이만합니다. 저거 안 끊어져요. 같이 한번 해봐. 절대 안 끊어집니다. 검사를 1년에 4번에 조금만 이상하잖아요. 바로 가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안 떨어지는데 사람들 저기 타면 떨어질까 무섭고 갇혀서 무섭고. 여러분, 갇혀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혼자라 우울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정신병으로 가요. 여러분, 집착은 결국 사람들을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잊고 싶은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흑암과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음이 공허해. 허전하다 그러잖아요. 뭔가 헛헛해. 알코올 집어넣습니다. 도박합니다. 마약합니다. 게임합니다.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거 하는 동안은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잊어버린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방에 들어서 우두커니 누워있다.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삶이 결국은 무너져요. 간단합니다. 하기 싫은 거 시키잖아요. 다 머리 아프다 그래요. 배 아프다 그래요. 병원 갈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딱 잡혀서 이 사람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알코올 중독 심하고요. 마약 중독 심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분들 만나보니까 막판에 가니까 눈앞에 귀신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술을 하루에 10병씩 먹어야 되는 사람 나중에 가니까요. 자기 눈앞에 마귀가 보이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이것저것 찾는데 진짜 감사하게 복음 받은 거예요. 마약하는 지금 목사가 되는데 그 사람은 막판에 가니까 너 같은 건 죽으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이게 과학으로 찾아내겠어요? 의학으로 찾아내겠어요? 여러분, 마약 중독, 정신병, 자살 점점 심해졌어요. 왜냐? 집착 시대가 왔거든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집중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복음으로 집중하면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네 고통을 해결했다. 여러분, 이거 믿는 거예요. 이게요, 사단이 무너지잖아요. 나를 눌렀더니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악몽, 가위 늘리고 시달리는데 내 인생의 재앙이 떠나갑니다. 사단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생명과 생기의 축복, 하나님의 환경도 에덴처럼 자꾸 축복하셔요. 빼앗긴 거 찾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복음 누리고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400년 동안 살았는데 막판에 뭐 했냐?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면서요,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는데 400년 노예살이 재앙이 끝나버렸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하잖아요. 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거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 우리 속으로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어디 계시든지 열려요. 병 속에서도 열려요. 임종 직전에도 열려요.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빠져 못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사단이 있어요. 귀신막이 있어요.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는 이길 길이 없다니까요.
기도로 못 이겨요. 예배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할 때 끝내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왜요? 길 열어주려고, 해방시켜주려고, 사단을 무너뜨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누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꽉 붙읍시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집중하면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망대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집중을 할 거냐.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그게 나예요. 아이고 내가 어젯밤 자면서 자다가 죽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또 떴어 눈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른들 중에 제가 전도해 보니까 그런 분 계시더라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데 자기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세요? 그냥 눈 감고 스르르 자듯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근데 응답 못 받았대 자기. 예수님 믿으시? 아니 하나님이 그것도 못 들어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생각하고 고백하는 게 하루를 지배한다니까요. 그때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면서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밥은 못 먹을 때 있어도요. 이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눈 뜨면서 고백하지 않고 놓치잖아요. 눈 뜨면 염려가 막 밀려옵니다. 아이고 일주일만 지나면 월세 내야 돼요. 염려되고요. 아이고 갚은 돈 줘야 되는데 걱정되고요. 아유 교회까지 왜 그러냐 막 불신앙이 막 몰려와. 그래서 저는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힘이 될 만큼이요. 아무도 안 일어났을 때 그냥 혼자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20분 30분 하면 힘이 생기죠. 확신이 생기고요.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낮에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사업하거나 가정을 돌보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기는 문제, 일, 사람, 관계 그리고 사건을 놓고요. 모든 것을 싹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끼리 막 다툴 때 있잖아요. 아이 저 시기가 저거 왜 저래 저거. 이건 욕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새끼가 왜 그럽니까? 이건 기도야. 아셨죠? 저 인간 진짜 상종 못하는 이건 욕이에요. 하나님 저 인간 도대체 상종을 못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조치를 취하십니다. 여러분 바꾸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루를 살고 나면 저녁에 자야 돼요.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내가 누군지 확인한 거. 나는 하나님 아들이지. 나는 하나님 딸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잡고 영적인 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 걸. 후회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했던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앙금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말할 때 더 평안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하십시오. 관계와 일들을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서요. 치유하는 밤으로 이 밤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내 속에 쌓여요. 영적인 게 쌓이잖아요. 내가 힘이 나고 살아나요. 그럼 남 돕는 일은 그냥 따라와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길 원한다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종일 일 사람 사건 때문에 기도하고요. 저녁에 마무리하면 힘없고 회복하는 치유 기도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딱 이걸 세팅됐다 그래. 이 사람 복음으로 이제 체질됐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부르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하잖아요. 그럼 내 속에 영적인 부분들이 마음의 딱 중심의 자리를 딱 잡습니다. 밀어내려고 해도 안 나가는 자리를 딱 잡아요. 누가 뺏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게 영적으로 자리를 딱 잡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든든한 반석이 되고요. 이걸 플랫폼 발판됐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안 보이는데요. 반석처럼 든든하게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요.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믿어지잖아요. 그럼 영적인 게 분별돼.
이건 사람끼리 밥 먹고 끝낼 일이구나. 이것도 알아지고요. 이건 밥을 100그릇 먹어도 안 돼. 이건 영적인 상황이야. 이게 판별이 나요. 사실이 보이고요. 영적 사실이 구별돼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인간관계 속에 끼어드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영적 싸움 싸우는 파수꾼으로 바뀌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 파수 망대, 파수의 산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따라옵니다. 영적인 힘과 복음 안에서 기도의 뿌리가 살살살 내려지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 나타나냐? 여러분 핸드폰에다 유심 꽂으면 이게 핸드폰이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영적 안테나가 내 속에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방으로 팔방으로 영혼 살리는, 사람 살리는 영향력을 자꾸 주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요. 여기 지금 뒤에 써 있는 글자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을 앞에 떼고 뒤에 붙여갖고 중간 거는 생략하고 딱 붙여놓은 거거든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2025년 우리 교회의 말씀이에요. 복음 집중하면요, 이게 딱 세팅돼요. 어떻게? 사람 살릴 수 있는 복음 플랫폼 가진 사람, 일과 문제와 사건을 놓고 영적 싸움 싸우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직접 하든 기도로 하든 뭐 전도지를 주든 카톡을 보내든 사람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영적인 안테나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따라옵니다. 싫어도. 제가 지금 요즘 만나고 있는 게 이 세 번째인데, 응답들이 어떤 응답들이 따라오냐? 집중이 되고 영적인 게 내게 딱 갖춰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저와 여러분이 50평생 60평생, 70평생 받은 응답 말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뭐, 월세가 전세 되겠어.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어떤 문제냐면, 과거에는요, 우리가 문제가 조금만 오면 문제에 빠져가지고 뭐 얼굴이 빛이 쫙 나는 거죠.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아이고, 또 얼굴이 푸르둥둥하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겼구만. 알 정도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한데 혼자 후시후시, 왜 저러냐? 그런 사람 있어요. 옆 사람 한번 써도 내 얼굴 좀 한번 봐주세요 해보세요. 옆에 분하고 내 얼굴 좀 한번 봐주세요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내 얼굴 좀 봐주세요. 진짜 세상 말로 더럽게 궁시렁 거예요. 막 다 알아요. 다 알아. 표시 다 하는. 문제 왔다. 기도하면 또 문제가 또 지나가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말고는요, 기도하면 다 지나갑니다. 아무 죽어줘도 천국인데요. 할렐루야. 뭐하니 걱정이. 남은 사람이 걱정이지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 없어요. 장례식장 가보니까 남은 것들끼리 싸워. 간 사람은 갔어요. 할렐루야 지불.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문제가 오면 막 난리라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면 진지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해결한다 그 말이 아니요. 이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근데 요셉은 총리가 됐다요. 만났어요. 벌벌 떱니다. 죽었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 살리게 하려고 문제 생겼지만 그리스도 답을 이미 갖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갈등 생깁니다. 갈등 생기면 사람 원망하잖아요. 편끼리 앉아가지고 막 원망하고 저 사람 막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자꾸 사람하고 갈등 생긴다. 안 건드리면 돼요. 근데 못 참고 또 건드려. 갱신이 안 돼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고슴도치 건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애완용 고슴도치 보니까 주인이 맞으니까 털을 쫙 내리더라고. 그 바늘이 털이요. 그 주인이 맞으니까 순둥순둥해. 삐쭉삐쭉 안 나와.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만지려고 손을 내려고 하니까 가시를 팍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도 그래요. 이 문제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지면 문제가 순둥순둥해요. 나하고 여러분이 만지니까 얘가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갱신해요.
나를 바꿔. 네. 아니, 내비두고 나를 바꿔.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자꾸 만드는 거죠. 뭘 담았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무데나 금 담아요? 안 그렇게 하잖아요. 변기 속에 금 담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 담을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더 많은 사람 살리는 것으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도 와요. 위기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벌벌 떨잖아요. 아, 이제 죽었구나. 말 안 돼도 됩니다. 위기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전까지는 위기 오면 아, 드디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됐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위기 오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겠구나. 제가 언제 있겠구나 그랬어요. 있겠구나 그랬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겠구나. 이게 맞더라고요. 왜냐? 아유, 내 수준으로는 큰일이요. 근데 하나님은 큰일 아니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개미가 빵 조각이요. 이 엄지손가락 이만한 빵 조각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개미 한 30마리가 붙어갖고 막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한 5걸음 가면 그 개미 구멍이 있어. 그 근처를 끌어다가 부셔서 집어넣으려고 이제 으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총을 베풀었지. 들어가지고 옮겨줘서 그 굴 앞으로. 얘네들은 뭐라고 그러겠어? 야, 오늘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 발견 딱 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깨달아져요. 야, 모든 게 합력해서 선될 거다. 지금 눈앞의 일, 보름치 일, 한 달치 일, 반년치 생각하니까 막 죽었네 살았네 난리치지 아닙니다. 여러분, 큰 문제 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그분의 자녀잖아요. 아버지가 책임지시겠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영적 시스템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 집중하고 세팅되고 그럼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면 영적인 것이 내 속에 딱 구비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누구나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생각한 거냐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생각이 반복되잖아요. 마음에 딱 자리 잡습니다. 마음에 자리 잡은 이건요, 뇌 속으로 탁 들어가서 새겨집니다. 뇌 속에 들어간 것은요, 싫어도 좋아도 영혼 속에 뿌리를 확 내려요.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영원한 것으로 연결이 돼버려요. 이게 똑같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지옥.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가서요. 뇌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것으로 연결이 돼요. 또 한쪽은 천국이요. 복음 들었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요.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가서 영혼으로 들어가서 이게 천국으로 쫙 연결이 돼요. 지옥으로 연결된 사람은 지옥 배경으로 살아요.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것 때문에 재앙 고통 속에 살고요. 천국 배경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 성령 역사 속에요. 이 땅을 평안과 안식 속에 축복 속에 응답 속에 살다가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떤 배경 속에 무슨 생각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마귀 사단 지역 배경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창세기 3장 15절 천국 배경, 복음 배경, 하나님 배경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잖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시스템을요. 내 것으로 딱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요. 이거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이게 쌓여요. 예배한 것, 말씀 들은 것, 기도한 것, 찬송한 것, 하나님께 복음 때문에 수고한 것, 이게 쌓여요. 완전히 시간전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한민국이요. 엄청나게 축복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K-팝, K-푸드, K-스포츠, K-의상, K-방산. 왜 이렇게 축복해요? 대한민국은요, 복음 받고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빚진 자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름 내라고요? 아닙니다.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거예요. 저 섬골짜기, 산골짜기, 시골 막 이런 데 살았는데 하나님 도회지로 불러갖고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 복음에 답 가진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영적 서밋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딱 가지고 내 자신과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간다면 기도로 돕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3집중이 된 사람, 3세팅이 된 사람, 3응답을 누린 사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복스럽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나면 이 화면에 글 나옵니다. 기도문이요.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제가 축도 끝나면 여기 보시면서 2분가량 찬양이랑 나오는데 보시며 읽으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복음에 집중하며 영적인 기도하는 힘을 갖추어 많은 사람 살리는 문제 앞에 답을 주고 하나님 저희들이 갈등 앞에 하나님 갱신하며 위기 앞에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큰 도전하며 증인의 축복을 누려갈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분들 가족 가정 위에 일터 산업 위에 부흥 비전교회와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에 새로 신앙생활 시작하는 모든 분들과 새가족 속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들숨 날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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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숨 날숨